그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연구주간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무엇을 해서 좋았다라기보다는 영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쓴다 그래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뭐 그래서 너무 좋았어. 이제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물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뭐 2주를 보내는 것이 또 이렇게 뭔가를 차분히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간 동안 뭐 일부러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듣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또 미국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뭐 며칠 일본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요 며칠 이제 교제하면서 들었던 일본 교회에 관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뭐 그때 생각한 내용들을 다 나누기는 어렵고, 뭐 이제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우리 교회 지도자들 함께 이제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정신, 오늘 본문을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정신,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는 삶과 신앙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와 함께 세대가 함께 모이는 이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이번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도전과 좀 관련이 있는데, 일본 교회와 관련해서 좀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배워야 될 것들, 또 이제 마음 아픈 것들이 이제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번 기간에 이제 그 선교사님과 좀 교제하면서 내가 일본 교회 지도자들에게 좀 이런 것들이 좀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 도덕성, 그리고 투명함, 그리고 이게 신실함, 윤리의식.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0.8%밖에 안 되고, 뭐 목사님들도 다 나이가 많고 그런데 일본에서 그분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이라고 하면 사회 전체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마음 아픈 점은 뭐 화면에는 뭐 경고만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일본 교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과 또 마음 아픈 것들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본 교회 목회자들 평균 연령이 65세, 70세세요. 이게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죠, 일본 교회에. 두 번째는 일본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고 들으면서 정말 신실하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참 높다. 이런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일본 교회 80%의 교회가 교인이 5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 3분의 1 정도 되는 교회의 성도 수가 15명 미만입니다. 근데 이제 그 15명이 작은 것도 문제지만 그 15명의 숫자가 대부분 고령, 초고령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말고 통계학적으로만 본다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어쩌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일본 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제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일본 교회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세대 간의 단절.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 가운데 아마 오래도록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을 그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모든 기간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이렇게 깊이 남은 말인데, 목사님, 그 일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마지막 세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마지막 세대, 이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교회에 사람이 없는 그런 세대가 이제 지금 일본 교회 세대들인 거죠. 교회를 맡아줄 목사님이 없는 세대. 은퇴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맡아줄 목사님을 찾지 못하니까 은퇴한 목사님이 다시 와서 설교를 하고 한 교회뿐만 아니라 두 교회, 세 교회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93세인데도 이제 뭐 은퇴를 못하고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니죠. 서울에서 불과 한두 시간만 가도 이제 마지막 세대들이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아시는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이제 명절을 찾아가서 보시는 고향 교회들. 그러니까 사실은 명절에는 꼭 고향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고향 교회 가셔서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한 부분들인데, 가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이 교회 마지막 세대구나. 이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이 교회는 문을 닫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물론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는 좀 다릅니다. 이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도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교회 성도들의 신실함, 책임감, 영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높으면 높았지 절대로 낮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 지성이나 이 태도나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한국 교회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보다 뭐 이렇게 저기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신앙의 질, 신앙의 퀄리티를 점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뭐 미국에는 한국 교회의 많은 영향을, 또 좋은 영향을 주는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 신앙의 이 질 문제, 퀄리티 문제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2만 명이 모이던 미국 교회가 2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2만 명이 모인 교회가 이슈 하나가 터지면 그걸 해결을 못하고 3년 만에 800명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지교회가 뭐 15개 정도 있던 그런 교회가 뭐 몇 년 만에 15교회 전체가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약한 거죠. 허약한 거죠. 반면 일본 교회는 그 숫자만을 가지고도 교회를 몇십 년 지켜가는 이제 그런 힘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교회마다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마지막 세대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 교회도 늘어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새로운 세대는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죠.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에는 물론 아버님이나 뭐 어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도 있었지만,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내가 청소년부를 나오고 내가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오늘도 어떤 아이가 이렇게 누구를 데리고 교회 오는 걸 이렇게 봤는데, 뭐 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 부모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걔가 청소년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아주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차원에서는 아직 우리가 마지막 세대는 아닐 수 있겠죠. 뭐 우리는 아직 서울 이 외곽 쪽에 있는, 서울에서 좀 중심이 벗어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제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신도분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목사님을 이제 어떻게 모셔야 되나, 10년째 15년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 성인들 가운데 50%가 자기가 어린 시절의 종교를 떠나서 자기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50%가. 그러니까 내가
성인 가운데 50%가 내가 예전에는 이런 종교를 가졌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잠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퍼센트가 50%죠.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일 겁니다. 이제 가정을 보면 이제 이건 조금 더 좀 아픈 기도의 제목이 되죠. 근데 할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셨고 직분자셨고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마음 아픈 일이죠. 교회는 마지막 세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집안으로서는 우리가 집안에서 내가 신앙의 마지막 세대인 거죠. 내가 예수 믿는 마지막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음 아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본 교회 성도들은 이걸 놓고는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 아픔들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물 어린 부모님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점차 현실이 되는 거.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저희도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면 그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교회 안에 다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자녀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교육을 잘해서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곰곰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시간.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뭔가 이 말씀을 좀 그려보고 그 말씀에 내가 좀 참여해보고 그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생각하면서 읽는 시간을 갖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그리고 사역자인 저도 건강하게 살거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주님의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사역자들은 모두가 다 말씀의 이 짙은 그늘 아래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를 도전하고 내가 읽은 말씀이 내가 생각한 말씀이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또 그것의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 또 그런 성도 그런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성경책을 내가 잡고 펴서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았던 것들 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반드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뭔가를 때로 찌르기도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에 조금씩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또 깨달은 것들을 또 변화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이 신앙의 저변에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생활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있고 그 위에 교리가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신앙사적으로 읽을 때 그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말씀 생활이 없는데 교리로 무장하고 신앙사적 많이 읽고 신학 공부 많이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상한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펴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깨닫고 말씀을 읽다가 한참을 이 말씀과 좀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런 시간 자체가 없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꼭 말씀 생활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얘기해요. 아삽은 사람 이름이고 마스길은 시편의 어떤 한 형태입니다. 똑같은 노래가 똑같은 시인데 마스길은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와 노래를 마스길이라고 얘기합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13편이 마스길이라는 시편입니다.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기억해라, 지켜라,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7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키고 전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동사,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 복된 삶을 영유하는 이 기둥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누리는 행복이 무엇이냐? 이걸 누리고 싶다면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는 거냐?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입니다. 자, 먼저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반복하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6장 말씀은 그 구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유대인들이 아주 벌벌벌 떠는 그런 구절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가장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신앙에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조심 들었지만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들으니까 신앙에 잔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오늘 교회 갔어 안 갔어? 뭐 아니면 너 뭐 이거 해 안 해? 뭐 이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누린 것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그걸 가지고 자녀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은 지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생활이 없으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죠.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죠. 소망도 안 하죠. 뭐 회개도 안 하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사는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지키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억하는 말씀 생활을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살고 때로 성령을 구하면서 이런 삶들을, 이 삶들을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겠죠. 말씀을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는데, 예수를 기억도 못하는데, 성령을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여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오늘 사행대가 이해한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보여줄 수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말씀과 충돌하고 모순이 되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의심합니다. 이게 대략 아이들은 7세 정도부터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엄마가 믿고 말하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믿고 말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네.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인데 집에서 하고 생활에서 하는 건 아니네. 이게 거의 7세 정도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는 거죠. 정말 좋을까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할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정말 필요한가?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럼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교회 가려고 하니까 계속 교회만 다니다가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교회가 말씀과 충돌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다른 걸로 막 분주해지고 다른 것 위에 그건 교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이 설교는 그렇게 하고 은퇴할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장로님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이시는 언행이 말씀과 충돌할 때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그렇게 설교나 하지 말지, 그렇게 가르치지나 말지, 저렇게 살면서.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차라리 말이나 안 하면 모르는데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일본 교회 교인들은 말한 걸 지키거든요. 일본 교회 지도자들은 말한 걸 지키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자녀들이 그런 말씀의 가치와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행복이 없고, 교회 기쁨이 없고, 교회 평안이 없고, 그러면 이제 의심과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말씀 생활하는 그 힘과 가치, 그래서 말씀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생활을 하는 그 힘과 가치를, 교회에서 말씀 생활하는 그 힘과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말로 전하는 우리의 신앙을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이웃이든 사회 속이든, 신앙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른 수단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지키고, 사역자와 지도자들이 말씀을 지키고, 교회가 말씀을 지키면 이제 그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이걸 잊어버리는 게, 이걸 거의 많이 잊어버리는 게 한국 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죠. 조만간 10년, 20년 사이 이게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돌아오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조금씩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와 지혜를 보여주게 되죠. 말씀이 갖고 있는 가치, 인내, 소망, 감사, 극복. 그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비로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디에게 있습니까? 성경이 물어야죠. 하나님, 이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과 부모, 특별히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점을 보면 첫 번째가 가정과 가장이고, 여기서 가장은 대표적으로는 남편이고, 또 남편이 안 계실 경우에는 어머니고, 또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시는 자녀들이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이겠죠. 가장. 첫 번째가 가정과 가장이고, 두 번째는 회당, 구약에서는 회당이고 오늘날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라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향력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장이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세워야 되죠. 교회는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지키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문화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정과 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주고 계십니까? 주일 같은 데 보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그렇게 계셔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는 삶,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는 이런 말씀의 은혜와 복과 가치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먼저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 건 그 다음입니다. 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 양육은 이런 것 때문에 받아야 되고 훈련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해.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건 그 다음입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비시키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가정생활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위해서 생활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보여주십시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에 어떤 힘이 있는지, 기도에 어떤 힘이 있는지, 예배에 어떤 신비가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저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인격적인 거야. 저렇게 절제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부족한 게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고, 남들이 보면 야, 너네는 가족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이지. 그게 전해진 겁니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당연히. 나도 말씀 봐야지. 나도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지. 그게 전해진 겁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교회의 운영 철학, 목사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명령이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밤낮 없이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이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처럼 살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있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경우 그 사명을 따라서 가족이 함께 광야의 길을 가는 때가 있죠.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죠. 마지막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전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가정에서 가장과 부모는, 교회에서 성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됩니다. 진정한 성숙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전할 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보완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완전히 교회에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한 겁니다. 막힌 거죠.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가정에서 신앙 전수를 지원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얘기는 했지만 그냥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지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더 달려들지는 않은 거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고 이게 나아져야 합니다. 신앙 전수의 1번지는 원칙적으로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기억하고 지키고 말씀과 신앙을 나누고 누리고 참 중요한 이 누리는 신앙생활 누리는. 예수 믿고 행복해야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래서 이게 성경이구나. 이래서 이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야, 하나님 놀랍다.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걸 누리고 보여주도록 돕고 교회는 이것을 가정에서 기억하고 지키고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데 사실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목사님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장로님들, 그 말씀을 지키는 이 장년 성도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런 얘기하죠. 요즘 노방 전도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교회가 기억하고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걸 혐오하는 거.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여러분, 기억하고 지키는 영적인 DNA,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 이 성경의 원리와 가치가 정말로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된 체험을 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라는 이 체험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면서 영적인 재생산이 가정에서도 이웃 가운데서도 사회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없는 교회는 허약해집니다. 허약하죠. 겉은 번지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 하나 생기면 그냥 10,000명, 1,000명, 100명으로 쪼그라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요? 기억하고 지키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없는 교회는 변질됩니다. 전하는 것이 없는 교회, 믿음의 대가 끊어지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수직적으로 전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수평적으로 전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의식.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수직적으로 전하고 수평적으로 전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의식이 성경적인 의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아삽의 마음 가운데 몇 세대가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난 이런 것을 보았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4절에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얘기하죠. 자, 후대, 내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면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내가 지금 자녀가 어쩌면 결혼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삽의 마음 가운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내 자녀가 결혼해서 낳을 자녀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 자녀들의 자녀도 전하게 하시고, 그걸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걸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지키는 이 말씀을, 이 신앙을, 이 복을 내 자녀에게 전하고,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라는 거죠. 수평적으로 따지면 제자 삼는 제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세대 계승하려는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그런 가정이 돼야지. 내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눠야지. 이 의지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안에서 신앙의 마지막 세대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공포스러운,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내가 신앙의 마지막 세대가 된다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거에 대한 염려가 있죠. 기도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집안에서 자녀들의 신앙이나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적은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우리는 보다 더 심각하고 보다 더 진지하고 보다 더 치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기간에 가장 많이 긴장하게 됐던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종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없는 삶, 여러분.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여러분 공포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공포스러운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억하고 지키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억하고 지키는 영적인 DNA가 선명한 사도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지키는 목사, 말을 지키는 지도자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교회, 그래야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책임감들이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가장들에게는 계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마지막 세대, 내가 예수 믿는 마지막 가장이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제 명절이죠. 명절이 시작되면서 특별히 우리 가장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번 명절에 아이들에게 뭐 용돈을 주시거나 뭘 이렇게 주신 다음에 꼭 한 명 한 명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들에게 주시는 권한으로 꼭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 축복 기도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잔소리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 부담되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다 좋은 얘기.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손 얹고 이상한 기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손을 얹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축복을 전부 다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 자녀들에게도. 공부 못하는 혹시 뭐 손주 손녀가 있으면 하나님 올해는 공부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예쁜 아이들 많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게 하시고 다. 이 기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려면 추석에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그럴 때 이제 애들이 피하면 내가 설날 기도를 잘못한 거고, 추석에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받을 때마다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기도부터.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도 가장들은 꼭 자녀들을 위해서 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게 부담이 되시면 어깨에 손을 얹고, 때로는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아이들의 때로 눈에도 손, 그 신체 기도라고 얘기하죠. 눈에 손을 얹고 하나님 복된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손을 잡고 하나님 복된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머리를 잡고 하나님 지혜로운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뭔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무엇인가를 전수해주는 작은 실천들. 이제 앞으로 이것도 매뉴얼이 나가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지금 내가 함께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신앙의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게, 하나님 제가 신앙의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게, 예. 그런 거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사실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명절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보실 때 뭐 이제는 다 그렇게 하시죠. 뭐 자녀들 마음에 부담 주는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뭐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취업은 할 생각이 없니? 뭐 이런 얘기들 말고 그냥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해주시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이 며느리들 오면 친정에 일찍 갈 수 있도록 뭐 배려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던데 요즘 뭐 전부 다 그렇게 하시죠. 전부 다 그렇게 하시고, 명절에 모였을 때 이렇게 좋은 모범을 보이실 때, 이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신앙은 관계를 타고 흐릅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는 절대로 신앙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관계 속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또 우리 회사들, 또 사회에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연휴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는 복된 명절 연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는 그런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